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수도 목사님, 저보다 많이 잘생기신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수도 목사님, 심무하시는 연포교회에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은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찬양과 예배에 함께 말씀을 전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밝은 표정으로, 꽃과 같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할 때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 잘했습니다. 하트 한번 하시면서 다시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권사님께서 선교와 박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국교회에서 생각했던 선교와 전도의 관계는 복음을 국내에 전하면 전도, 해외에 전하면 선교라고 했지만 그것은 옛날 과거의 개념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전도 더하기 봉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는 무엇 더하기 봉사? 전도 더하기 봉사인데, 요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단팥빵 좋아하시나요? 단팥빵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팥. 밖에 뭐가 있습니까? 빵. 그러면 선교와 전도의 관계를 말한다면 선교는 전도 플러스 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뭘까? 전도가 핵심이니까 전도가 팥이고 봉사는 무엇일까? 봉사는 빵.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선교는 전도 더하기 봉사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는 무엇과도 같다? 앙코와 같다. 그리고 봉사는 무엇과 같다? 빵과 같다. 정리되십니까? 네. 선교는 전도 더하기 봉사인데, 이번에 연포교회에서 이제 베트남 봉사 선교 잘 다녀오셨죠, 그죠? 그런데 이 베트남은 선교 제한 국가입니다, 그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의 선교를 하느냐? 봉사 형태.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 봉사 같은 곳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또 만들고 운영하는 봉사의 형태로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전도이지만 전도와 함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다? 봉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봉사와 함께 전도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 선교.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른 이해가 될 것인데, 그래서 선교를 전도 더하기 봉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 봉사의 일들을 가장 열심히 잘 감당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인데요. 저도 저희 여전도회 회장단들하고 가을을 이제 앞두고 이제 회장단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고충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봉사하셨던 그러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쌩쌩하게 봉사하셨던 분들도 세월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장단들 하시는 말씀이 웃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동의하십니까? 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해 보이셔도 세월을 피할 수가 없고, 갱년기도 있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일을 많이 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젊은 이전도 회원들은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데, 그래서 일도 하시고 또 가정도 돌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이전도의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전도 회원들 참 귀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그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회원들인데, 우리 여러분 이전도 모든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몸도 아픈 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데요, 이전도의 회원들만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누구의? 하나님의. 어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데요, 자, 청지기를 봉사하는 사람 청지기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스튜어드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스튜어디스.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비행기에서, 그죠? 손님들의 시중을 돕는, 어떻게 보면 이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고된 직업입니다. 그죠? 그 하늘 위에서 기압차가 있는 그곳에서 음식을 씻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비행기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를 스튜어디스, 그리고 남자 직원을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바로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말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바로 봉사하는 자들, 이전도 회원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도산노인 복지관 가서 급식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를 가보게 되면 봉사하러 오시는 세상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봉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봉사하는 걸 모습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모습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많이 봉사하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봉사는 세상의 봉사와 달라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봉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봉사의 모습이 무엇인가?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는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의 봉사자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바로 모든 봉사를 감당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근신하여 한다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예언을 설교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팡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셨는데요, 근신한다는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모든 회원들 남은 하반기 봉사할 때, 모든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기도로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봉사가, 선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기도로서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무엇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는 것이 말세 현상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봉사할 때 무엇으로 봉사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함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덮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를 가버린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면모를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예배 중에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봉사 중에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봉사할 때 서로의 단점을 본다 할지라도 뜨겁게 서로 어떻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는 그러한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한 서로가 또 나오죠. 서로 무엇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 없이 하이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의 대접은 엄밀히 말하면 손님 대접, 손 대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손님이 와도 집에서 모시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요, 여행을 가게 되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성도들의 집에서 묵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손님으로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지만 그 대접 가운데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 원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도 섭섭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접을 하고 좋은 봉사를 하더라도 원망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금원을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금원의 손님은 생선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무엇과도 같다? 생선. 여러분, 생선이 사흘 지나면 뭐가 풍깁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처럼 사흘이 지나면 악취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며칠 정도가 좋을까요? 며칠? 3일. 특히 시어머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드님 집에 가도 자, 며칠을 넘기면 안 된다? 3일, 그죠? 1박 2일이 제일 좋습니다. 1박 2일이 제일 좋고, 더 많이 머문다 하더라도 2박 3일이 되어 가게 되면 뭐가 풍기게 된다? 악취가 풍기게 된다. 이게 이탈리아의 격언인데,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좋은 마음으로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지만 무엇 없이 해야 된다? 원망 없이 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절제하는 것들, 그런 지혜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잊지 말할 것은 무엇이 없이, 원망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서로 또 나오죠. 서로 무엇하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있는데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여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봉사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엇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청지기가 될까?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의 명예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행기의 모든 스튜어디스와 스튜어드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기장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기장의 지시하에 모든 봉사를 하는 것처럼 이 선한 청지기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서로 봉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봉사란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원망이 생깁니다. 힘듦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실 서로 봉사해야만 거죠. 서로 원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봉사함이 아니라 서로 봉사할 때 원망 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누가 말한 데서의 말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설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 함은 설교자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준비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러한 것처럼 봉사도 마찬가지인데, 봉사는 바로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또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의욕이 넘쳐서 봉사하면 그것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봉사하면 봉사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봉사하는 중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봉사한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의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여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봉사할 때 본인도 은혜가 되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예수원은 수도 공동체입니다. 평생을 또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평생을 사신 분들인데요. 이제 그분들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2박 3일 함께 예배드리고 노동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다툼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공동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그 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고, 자신의 의욕과 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거나 노동을 하거나 정말 자신의 힘을 내려놓은 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인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열정을 앞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고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역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러한 봉사에 좋은 본이 되었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호남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을 다룬 영화가 몇 년 전에 상영되기도 하였는데,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이지만 독일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성장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인데, 이분이 성격이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천천히란 의미의 서자를 집어넣고 또 편안할 평자를 집어넣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호적에 없는 이런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녀가 3살일 때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를 그 조부모한테 맡겨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할머니의 품속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쪽지 한 장, 미국에 있는 그 어머니 쪽지 한 장, 주소 한 장을 들고 엄마 찾아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엄마 찾아 몇 마리? 엄마 찾아 3마리. 9살 여자아이가 주소 한 장 들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캐톨릭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되는데,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다가 간호사 동료 친구를 따라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던 그녀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 선교를 지망을 하여서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거부를 통해서 간호선교사로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32살인 1912년부터 34년 54세로 소출하기까지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사역하였고, 그때가 일제강점기 초창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흰색 저고리, 검정 통치마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선교를 하였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한센병 환자를 포함해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 간호사니까 돌보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어졌던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좋은 일을 감당하였고, 그렇게 밤낮으로 순회할 때마다 온몸에 둘러붙은 이를 잡느라 밤을 지새우면서 봉사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였고, 그들은 싱글이었지만 수양딸 13명, 낳은 자 아들 1명,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에 취해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조를 가지면서 생활하였고, 5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인은 바로 영양실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느라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고,
자신의 시신까지 해부해서 연구 자료로 삼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는 그녀가 평생 가졌던 삶의 신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섬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귀한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 배경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랑의 굶주린 그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조선에 와서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봉사하게 되었는가?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이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신 힘을 의지하며 봉사할 때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봉사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때마다 공급받아서 그 힘을 의지하여 귀한 봉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대 모든 회원들의 삶은 지금까지 보면 봉사하면서 살아온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봉사 평생토록 하셨을 것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봉사는 표가 나지 않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온 그 봉사의 세월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의 회원들의 그 변함없는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전도 회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건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남편들과 자녀들은 그 어머니와 아내의 그 봉사 희생을 알아주고 격려해 줄 때 끝까지 남은 모든 봉사의 사명, 가정에서의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에 오게 되었고, 하지만 교회를 섬기다가도 봉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원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지 않을까, 그런 유혹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리대로 봉사한다면 기도로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원리대로만 봉사한다면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포교회 이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 모든 재물을 주신 것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의 가정, 몸된 연포교회, 이웃과 세상을 위해 봉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봉사라는 과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다른 이에게 덕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포기전도의 모든 회원들, 가정의 봉사자, 교회의 봉사자, 세상의 봉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봉사라는 과정에 원망이 없게 하시고 시비가 없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청지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